함께 본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1절부터 15절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25절부터 59절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60절부터 71절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절은요, 그 후에라고 말하는데 2차 갈릴리 사역이 중간에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은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산에 오르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강론의 현장이 산이었죠. 이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산에서 준 것처럼 요한도 다분히 산에 올라서 또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을 좀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랍비들과 제자들이 함께 그 교육하고 이수를 받았던 이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4절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하는데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서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조금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와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만찬의 요소를 연결해가지고 신학적인 요소를 암시하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머문 사람들의 숫자는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공간적인 한계를 통해서 본다면 8만에서 한 10만 초반대 정도, 12만, 13만 정도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6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고 하는데 빌립의 대답을 아시고 그를 위한 테스트를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숫자에 밝은 빌립에게 묻고있는 장면입니다. 또 그곳 출신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곳 출신이었고 또 숫자에 밝았던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고 보면 한 5천 명 정도 먹을 음식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엘리야 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모형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15절,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또 갈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0절,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사용하는 말투인데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오셨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독특한 문법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비슷한 말들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6절, 표적을 본 까닭 그리고 배부른 까닭,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표적의 진정한 의미에는 관심 없고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에는 관심 없고 당장의 현실 또 욕구나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준 그 목적, 표적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가, 아니면 우리가 배부른 까닭, 다분히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매달려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28절부터 29절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이 말은요, 이 질문은요, 율법 준수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졌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죠.
하나님의 보내심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도 그들이 생각해 봐야 될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떤 행동을 했었던, 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자부했었던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32절은요, 모세가 준 만나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은연중에 비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준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간절한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그와 같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했죠. 바로 그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것과 그것이 동일선상에서, 아니 그거보다 높은 차원에서 비교하고 있는 요한의 그 의도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에고에이미가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42절은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을 낮추고 경멸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요한이 유대인들 혹은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반대했었던 그들을 향하여 지칭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 혹은 그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일반적인 대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45절,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씀은요,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 겁니다. 48절부터 59절은 생명의 떡, 피를 성만찬으로 연결했죠.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오해하고 진짜 살과 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56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57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리고 나도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요, 다분히 이것은 위해서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요한의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성부와 성자의 존재론적인 동일성을 기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절에는요, 제자 중에 여럿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2제자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영과 육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64절, 예수님을 따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며 주지 아니하시지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37절부터 44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함께 다니지 않게 될 것이라고 66절은 또 이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68절부터 69절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며 68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다라고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7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